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과 위로 나의 영광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 영광 아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 없이 살 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태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마당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아멘.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 존귀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질서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성경, 복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년 9월에 있을 로잔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악행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고 가자 지역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지원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 준행하여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들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여성 사역과 조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안내 등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여종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조영 목사입니다. 저희 여성사역에서는 매월 12월이 되면 전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포 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고요. 그곳에 말씀, 또 결단할 수 있는 또 특승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를 준비했고요. 올해는 그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와 더불어서 12월 3주 동안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런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을 또 예배로 모시고 오면 저희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요. 또 결단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시는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꼭 그날에 한 분이라도 전도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께 큰 박수로.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 성가대를 들으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합창했던 보아라 용사 하면서 찬양했던 그때가 진짜 생각나고, 아직도 저렇게 꾀꼬리같이 목소리가 예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목소리 나올 때 빨리 오셔서 함께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좀 힘껏 이를 드러내놓고 좀 웃어주세요. 오늘 특별히 11월이 되면서 첫 번째 주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요.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11월이 벌써 되었어요. 그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달력 한 장만 더 넘기면 이제 마지막 달이 되고, 나는 예전에 나이와 함께 우리의 그 세월이 간다는, 그 스피드가 간다는 얘기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이해가 가는 거 있죠. 권사님들 다 아시죠? 그게 뭔 말인지. 그죠? 예, 70이 되면 70의 속도로 70마일로 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80이 되면 얼마나 더 빨리 느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1월이 되면서 저희 여성 예배 주제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늘 우리 여성 사역에서는 크리스마스 포 유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 그 예배를 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다 이거 받으셨죠? 크리스마스 포 유. 작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에서 딱 50명만 신청을 받아서 영상을 다 각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또 찾아가는 분이 자신의 영상을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선물과 함께 그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너무 좋았어요. 생각지 않게 그렇게 찾아갔을 때 병원도 찾아가고 부산도 내려가고 시골도 가고 이렇게 직접 선물을 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영상을 보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포 유 첫 번째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와 또 두 번째로 예배 때 12월 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전도 예배를 이곳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로 영상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할 땐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물로 그 찾아가는 분 한 분에 대한 선물은 저희가 준비할 거예요. 여기 회비 2만 원은 선물비입니다. 저희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포 유는 예배 가운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 데리고 오면 더 복잡하거든요. 한 사람, 한 명이 한 사람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서 6일과 13일, 20일 중에 어떤 날을 할 것인지를 신청을 해 주시고요. 또 선물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날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과 결단하는 그런 시간과 또 이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준비될 것입니다. 나는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신청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 유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16일까지
선착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감 전에 신청을 빨리 뒤에서 오늘 해주시고요.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포유는 올 말 30일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22, 29일 두 번 그 집회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를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어요. 잘 알아들으셨죠? 예,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를 따로 찾아오세요.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늘 저희들이 사랑하고 또 기다리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 오늘 저에게 오셨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정 구원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요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저희 기도학교에 오셔서 정말 눈물로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예배에 오셔서도 한번 나눠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님 초청하죠. 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온누리에서 초대를 받아서 올 때마다 늘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오면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기쁨으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첫 기차로 오늘 평창에서 내려왔어요. 공동체에서 오늘 이 교회로 오려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달이 다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새벽 별이 뜨고 그리고 아침 산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정말 아주 신비로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골짜기에는 뭐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다 들었고 또 한 번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져서 눈도 한 번 오기도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기온이 회복이 돼 가지고 다시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달을 보고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 아침에 본 달이 오늘 이 자리에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오니까 환하고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늘 올 때마다 위로를 얻고 가고 힘을 얻고 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보다도 그 어떤 사명감 때문에 역사에 대한 것이든지 이제 이런 거시적인 것에 대한 예언자적인 그 말씀을 많이 주께서 들려주셔서 그러한 설교들을 줄곧 해왔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도 증언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기도의 은혜를 많이 잊고 있어서 그 은혜를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조용 목사님 세월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골짜기에서요 저녁에 바람 한번 불면은 그 낙엽 떨어진 소리가요 얼마나 크게 그 뒤에 큰 나무에서 쏟아지니까 무슨 일이 났나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렇게 쏟아져 내려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세월이 무너지는구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면은 이와 함께 하늘이 열리는구나, 소망이 천국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얼마나 빠른지, 저도 지금도 꿈을 꾸면은 젊은 시절에 산을 넘고 뭐 운동하던 것들이 꿈에 나오는데, 벌써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혼인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이제 기르는 과정이 있다가 손자 손녀가 생기니까 생 전체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생 전체를 한번 내가 살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손자 손녀가 집에 있으면 너무 바빠지시죠? 저도 애들이 이뻐서 뭐 한두 번밖에는 못했지만은 가서 아이들을 돌보면은 진짜 그 손자 손녀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그냥 선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는 내 생애가 한 사이클을 다 내가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개혁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은 생 전체에서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건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에 아주 절감을 합니다. 국가가 망해도 가정이 살아있으면 국가는 다시 세워집니다. 근데 아무리 국가가 훌륭해도, 아무리 사회가 훌륭해도, 또 아무리 한 개인이 정말 훌륭하게 잘 돼서 이름을 내고 큰 일을 해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다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고통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가 망해도 가정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성경의 대로 가정을 이룩한 이스라엘이죠. 나라가 망한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도, 가정이 살아있으면 밖에 나가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밖에 나가서 성공해도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보람을 어디서 찾죠? 우리 노수 형제들,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게 됐는데 또 같이 요새 생활도 하죠, 공동체에서. 그런데 가정이 먼저 무너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노숙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쭉 지내다 보면 그 뿌리를 보게 되면 가정이 깨져 있어요. 일찍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작은 실수나 혹은 실패에도 못 일어나요. 아예 성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는 그 분들보다도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적인 일을 겪고 더 큰 실수를 했었을지라도 가정이 살아있는 집은 노숙하지 않아요. 특히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곳은 어떤 환난이 닥치고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노숙하지 않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리고 나앉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제가 목회를 40여 년째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과 또 제 목회 여정과 또 개인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서 또 저의 생애도 한 사이클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남은 시간에 헌신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역시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요새 젊은이들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예 직업을 얻을 생각도 그냥 버리고, 그 정도도 괜찮아요. 더 넘어가서 혼술 혼밥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가지고 문 닫아 걸고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저희 공동체에도 보내오곤 하는데, 그들의 문제도 결국은 가정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부부간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잘 되면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도전과 유혹이 있어도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다. 또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숙인 형제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요즘에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그래야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야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피해 다니게 되니까 신앙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죠. 거듭나려면은 우리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늘 회개의 기도, 회개의 안내래. 그것은 정죄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변화가, 응답이 있어서 변화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요. 그냥 한 사람만 잘 돌봐가지고 자립자활을 시키자 그래서 시작한 건데, 자립자활을 위하여 계속 공동생활을 하고 노동도 하고 일을 하다가 결국 이분들이 제일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마지막에 다 무너졌다가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달라져요. 더 진도가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다 주저앉아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의 지금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1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공동체 찾아와서 같이 얘기다 나누다 보면,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보면 야, 이런 청년이면 정말 내가 사위 삼고 싶다 할 정도로 키도 한 180, 50 되고 얼굴도 훤하고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 그랬을까? 대학까지도 다닌 경험이 다 있는데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 가난할까? 그렇지 않아요. 들여보면 가정 안에 어떤 큰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를, 또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두 번 취직시험 보다가 좌절하면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들이 수도 없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도 발견되는 것은 가정이고, 가정 안에 그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 상담과 기타의 방법으로 돌봐주기도 하고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한 과정을 하는데, 결국은 시작과 끝에 중요한 것은 기도더라 하는 걸 요즘에 아주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열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인하지 않는다,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말의 증상입니다. 이거보다 더 창조의 섭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서 큰 어떤 병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딱 이런 거거든요. 혼이 나지 않고 아이 낳지 않고. 이거는 단순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지금 앞장서 있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요새 보니까는 이거는 뭐 나쁜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러 아우리치를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이 와요. 그러면 청년부가 30세부터 50세까지 청년부야.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다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래도 뭐 좋고 독신이면 어때? 뭐 예수님도 독신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어도 사랑이 충만했어요. 근데 독신인데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냐? 독신인데 나는 정말 할렐루야 너무나 사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냐? 그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결핍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유명한 기관이죠. 퓨리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17개국 선진국만 1만 9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에게서 의미 있는 게 뭐냐? 나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할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첫째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가족입니다. 둘째가 뭐일 것 같아요? 직업입니다. 셋째가 물질적인 풍요,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은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가 뭐예요? 돈이야. 아니, 돈이 제일 좋아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가정에서나 집 밖에서나, 우리 오늘의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교회에서까지 돈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살면서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인생을 다 살아본 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관이 주입된 사람들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겠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 둘째는 뭐예요? 건강. 셋째가 가족이에요. 나는 재미나는 걸 봤어요. 알코올 중독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가 공동체에 한동안 지냈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우리가 태어나서 그 무엇을 하다가 내 인생은 보내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 2-3달을 지냈어요. 그런데 함께 지냈던 다른 형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형제는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면 회복돼서 또 술 먹으려고 회복을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해져야 돼? 또 술 먹으려고. 쾌락. 그러니까는 첫째가 돈이 필요하고 둘째는 건강이 필요해요. 돈 있어야 술 먹지. 또 술 계속 먹으려면 건강해야지. 그래서 보약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상한 고기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예요? 왜 그걸 많이 먹죠? 계속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산에를 이렇게 다니냐? 우리 산에 가면은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숲을 거닐다 보면은 근심 걱정도 떨어지고 또 내가 걸으면서 뭔가 깊은 생각도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우리 같으면 기도도 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산에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술 먹으려고 건강을 찾아가지고 술과 대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건강, 그 건강이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 이 물음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첫째가 가족이고 둘째가 직업이고 셋째가 물질적인 풍요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성서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죠? 하와와 아담과 하와 그러면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와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왜? 창조 질서의 그 시작, 그 베이스는 뭐냐 그예요? 그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기본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야 거기서도. 하나님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체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에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기쁨,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마음이 될 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 기쁨은 건강으로 육체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쾌락이죠.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얘기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진정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일체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로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킬 때에 그 베이스로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고 그 안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는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할 때에 공동체로 인류의 역사를 설계하신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동산에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또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하여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다고 그러셨어요? 보기 좋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과정이 있잖아요. 먼저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인간이니까 그 인간을 하나 지어놨는데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짝을 지어야만 이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전개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둘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서로 일체가 돼서 하나님 안에 지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혼밥 위험한 거예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그것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저랑 수준이 비슷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약자로 쓰는 걸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더 위험해요. 알코올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 내 사랑이 넘치고 주의를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처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말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위험해요. 어느 정도냐? 두 분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 같이 산 사람과 먼저 떠난 사람의 평균이 17년 차이가 난대요.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일생 동안 같이 살다가 같은 때쯤에 85이면 85, 100세면 100세쯤에 같이 죽으면 그냥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먼저 가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산 사람에 비해서 평균 마이너스 17년, 특히 남자들 17년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돼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꼭 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가정이라고는 공동체의 회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은 그 돌봐주는 거 힘들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아요. 더 건강해져요. 허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막 덤벼들고 사내 녀석들이 그러니까는 할머니들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런데요,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에덴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는 깨지게 돼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살이가 다 어려워요. 시험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험이 닥쳐요.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유행을 했어. 코로나는 난 상관없어. 그런 분들은 벌써 이 자리에 없이 다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딱 대비해가지고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마스크 꼭 쓰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데 그렇게 필요한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고 그거 하나만 써도 마스크 한 장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낭패를 겪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주어진 그 가정의 삶이 내 입장에서는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입장에서는 불행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가정은 다 깨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같이 봉독을 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하와와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기쁨의 삶을 누리는데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죠?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그것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게 깨진 다음에 그 깨진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 가인,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든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인데 그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우리는 가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 앞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거는 성경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나 틀림없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망가뜨린 거예요. 뭐를 유혹했죠? 유혹할 때 먹음직도,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게 한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해가지고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던 그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의 샘이 말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 줘보세요. 농사 줘본 분만 알아. 작년에도 우리 봄에 공동체 그 아래에요, 콩을 2만 평을 어느 우리 아주 농사 제일 잘 짓는 아주 1등 최고의 농부가 콩을 심었는데 봄에 비가 안 왔어요. 2만 평 다 갈아엎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중에서. 근데 우리는 좀 늦게 심었는데 우린 저 1.5톤 1톤 수확하고 올해 나면 1.5톤 수확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 아닌 데서 나오는 것은요, 다 그냥 열정이야.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 육적인 욕망들이에요. 그건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다 허무로 끝나요. 무의무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듬뿍 받으니까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진짜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뿌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옷 입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차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다 즐기는 거야. 오늘 재밌으면 되는 거야. 그거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플레이저. 쾌락이에요.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고. 존재의 깊은 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더더욱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딱 계산하고 끝나. 아주 훌륭하게 큰 기업을 이룩하신 이름 대만 알 만큼 훌륭한 기업의 회장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몇 달 전에 한번 뵀어요. 그런데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 누우면 절대로 안 된대. 70대에서 그냥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니까 다 기업에 와서 크게 CEO들하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죠. 산업화 시대에 아주 그냥 역군들이죠. 엄청나게 성공한 분들이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근데 절대로 지금 누우면 안 된대요. 장애들 딱 누우면 곧바로 병원으로 보낸대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고생이냐 이 사람? 또 뒷바라지 또 내가 늙어서도 하냐? 그래가지고 한 달 안 걸린대요. 노인병원으로 아주 좋은 데로 보내버린대. 그리고 시들끼리 여행 다닌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병원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쉽게. 근데 이분들은 그 사랑은 없고 돈은 많아. 굉장히 성공했어. 다 자기가 벌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해서 보내고 그리고 시들끼리 여행 다니는 거야. 그동안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물질로 세워진 가정은 그래요. 사랑. 그 사랑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은 오는 거예요. 비는 하늘에서밖에 오는 데가 없어요. 어디서 비가 옵니까? 저 저수지에서도 물 가져오는데요. 그 물이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요. 저 한강에서 물 끌어다가 농사 지으면 될 텐데요. 그 물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나? 한 조각 완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은 그분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가, 스며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가정과 부부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랑은 나에게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 저는 오늘에서 특히 여성 사역하는 팀에서 설교나 강연 부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냥 길에 가다가도 생각만 하면요, 한 10번 설교할 건 그냥 나와 막 영감을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에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 때 많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10분의 1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그 지난 기도 학교에서도 제가 애써서 시간 맞추느냐고 그래도 막 20분씩 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만은 여러분 꼭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나의 행복을 지키고 내가 정말 인생을 기쁨에 충만한 삶을 끝까지 내가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해결하고 이걸 기억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보암직도 한 것에 걸려서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 첫 번째가 먹음직도 한 것. 여러분, 먹음직도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 눈에 팔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탄은 그거를 노린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격이 달라요. 거긴 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져요.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간신히 이긴 거야, 말씀으로. 뭐 죄송한 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먹음직스러운 거.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하느냐고 신경 많이 쓰시죠?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그걸 왜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걸 먹으려고 애를 써요? 사탄에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제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할 일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이 시대가. 처음부터 우리들의 인생 역사가 시작될 때는 이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먹음직스러운 것만 보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계속 먹으면 비만. 마지막 열매는 비만이에요. 아니에요? 왜 비만이 와요? 먹음직스러운 것에 유혹에 넘어갔고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죠? 그 비만의 열매는 뭐예요? 사탄의 열매예요. 고혈압이 와요. 당뇨가 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 엄지발가락도 안 보이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국 사람은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 해외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특히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은요, 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때가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기 발이 안 보여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것에 마음이 팔렸으면 그럴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이것이 다이어트 산업이 만들어진 것은 죄악의 열매예요. 죄악의 산업이에요. 이거는 아셨어요? 우린 지금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거 해서 또 돈 벌자고 생각해. 또 다이어트 하는 것만 되면 수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안 먹으면 될 걸 갖다가.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음직한 것에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자들이 먼저 넘어갔어요. 하와가 먼저 넘어가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부터 본인이 먹고 싶으니까 더 많은 걸 해가지고 온 식구들 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문명에 지금 위기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음직한 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축을 길러요. 본래 가축은 그렇게 기르지 않았었어요. 지금 220억 마리래요, 통계가. 왜 갑자기 가축 기르는 걸 얘기를 할까? 여러분, 지금 온난화가 닥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눈 감기 전에 한강이 넘쳐가지고 여기 예배 못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죠? 남극, 북극이 다 얼어서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바다가 높아져요. 인천이 물에 잠긴대요. 뉴욕이 물에 잠긴대요. 그러면은 오늘의 교회는 물에 안 잠길까? 여기 2층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래층은 다 잠길 거예요. 온난화, 그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소형 자동차예요. 그 한 대가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까? 소 한 마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까? 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들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거 키워가지고 220억 마리씩 해서 지구를 멸망으로 몰고 가요? 놀라운 거예요. 그 통계가 아예 나와 있어요. 제가 살펴봤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에 자동차는 13%의 악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키는데 13%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이 가축들은 18%를 담당해요. 그 18%는 무엇을 위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생존을 하죠? 먹음직스러운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고기 먹지 마세요. 식물을 기르면은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 버려요. 채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콩 장사를 해서 아는데 콩 먹으면 더 건강해져요. 콩 단백질이 훨씬,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니까. 거기는 항생제 안 나요, 콩은.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그것이 원죄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문명의 위기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의 위기라고 하는데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의 위기예요.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인간들 이렇게 하면 다 홍수 난 다음에 지구가 망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누가 망했어요? 사람이 심판받았지 지구가 심판받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로 멸망을 했어요. 거기에 지구가 멸망했나요? 사람이 멸망한 거예요. 왜?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먹음직스럽지도 않는 그것은 뭐냐? 배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참 사랑에 이르면요, 먹음직스러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근데 왜 꼭 뭘 먹어야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거는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서로 시를 읽고 찬양을 하고 또 뭐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이런 곳에서는 사랑을 못 느껴요. 몸으로 뭘 해야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쾌락에 빠진 거예요. 영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적인 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간 것은 오늘 이 세 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암직도 한 것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먹음직도 한 것은 육신의 정욕,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먹음직도 한 것에서
열매를 맺지 말고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한 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암직한 것에 넘어가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여러분 집에 장이 몇 개 있어요? 왜 20평짜리 집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30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장 늘리느냐고 그래요. 보암직구에서 옷을 계속 사다가 계속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더 둘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늘려야 돼. 평수를 늘려야 돼요. 장 둘 데가 없어서. 그게 뭐예요? 보암직도 한 거. 눈으로 보면 그냥 못 지나가. 그 집 들러야 돼요. 우리 사랑의 농장 저 부암동에서 노수인들 한 30-40명씩 또 어떤 때는 매일 노동하고 일하고 거기 이제 피신초로 이렇게 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밥을 해주러 1년 동안 매주 와서 밥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죽으려고 사업에 실패했어요. 큰 사업을 했어요. 그게 잘 나갔는데 너무나 이게 과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여성인데 사업에 성공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냥 가드레일을 받고 끝내려고 그날 그러고 올라오는데 그 핸들을 돌리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앞에 주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 죽고 주일날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나 알지도 못한 분인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 나가신 다음에 내가 퇴근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뭐 거의 한 30분이라서 울기 시작하는데 뭐 1시간, 2시간씩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상담을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데 엄청나게 크게 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주님을 봐서 자기가 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이제 그분이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은 매주 한 번씩 저 망원시장 가가지고 콩나물이랑 뭐 사서 다 망했으니까 돈도 별로 없으니까 밥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1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래도 왕년에는요 하루 아침 출근할 때는 내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1억입니다. 나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자는 얼마짜리 쓰길래 그런지 시계는 얼마짜리인지 구두는 게 얼마짜리인지 딱 신으면은 기본이 1억이래요. 그리고 조금 신경 쓰면 1억 5천이래요. 야, 보암직도 한 것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해 보니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책을 내셨더라고. 근데 저랑 같이 있었던 그 스토리를 한쪽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보암직도 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하와가 그렇게 뭐 우리보다 형편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운 거? 하와만큼 가까운 거?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있었는데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이미 패역한 시대라고. 패역한 시대는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 구원의 선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선포, 전도는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패악한 시대가 됐을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고?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보암직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 눈만 뜨면 보암직한 거예요. 스마트폰 펴가지고 쇼핑, 새로 나온 거, 그것이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건 완전히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대다수가 다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하와 우습게 알지 말아요. 이제는 하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요. 아주 그 훌륭한 대학에서 큰 일도 하고 정말 아주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이기도 하고 그래요. 늘 제가 대화할 때마다 힘을 얻고 같이 이렇게 동지처럼도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이렇게 캠퍼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정말 저 여자는 나의 이상형이다. 확 꽂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됐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더래.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남자입니다. 결혼했는지 까맣게 잊어먹고 돌아다녀. 집만 나오면은 자기가 결혼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다 잊어먹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게 예술적인 사람은 더 심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 보면 눈이 다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더 하시면. 여러분, 이게 특별히 어떤 남자가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안에도 내 남편은 더 다른 인간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더 형편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와 여성들은 안 그러나? 야, 저 남자 정말 아닌 척 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회개하면 아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매일 주의 기도문에다 집어넣고 너희들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의 기도에 들어있잖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생에 있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딱 끝나는 시간인데 마지막은 탐스럽게도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순종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순종을 안 하죠? 이 자식 녀석이 조금 머리 컸다고 이 녀석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순종 안 하려고 그러죠? 교만하기 시작하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비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을 때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여러분, 지혜 가운데 제일 지혜로운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말씀드렸죠. 격이 달라 우리랑은요. 천사장 출신이라서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상위 존재예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띄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들 위험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할 때는 머리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아주 거룩하게 얘기하면 대가리를 굴렸을까요? 안 굴렸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머리 쓰기 시작하면 이거 이상해진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돈 계산하고 머리 쓰기 시작하면은요, 이거 두 사람 관계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머리를 써? 왜 지혜를 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지. 당신과 내 사이에 사랑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왜 머리 쓰냐? 왜 머리 굴려? 딴 주머니 차려고. 또 집 하나, 또 살림 하나 또 차리려고. 머리 쓰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끄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대단해요. 보암직도 한 거 한 번으로 그냥 나갔어요. 그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충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충성하는 그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서 사지를 내몰아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살인범도 충동적으로 죽인 것도 아니야. 가인 같은 거 아니야. 가인은 그냥 화가 나서 이랬지만은 이 다윗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혜를 써서 죽인 거예요. 이게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운 게 다 함께 얽혀서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비극이 왔어요. 그 낳은 아이가 이래 만에 죽어요. 그때 다윗은 그때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고. 그러면 왜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한 거 다 끝내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이제 머리 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구원이 다시 임해서 하나님 용서해가지고 계속 그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우리의 이야기야. 모든 인간은 이 같은 패턴 속에 있어요.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것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여, 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만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음직스러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가운데 마음을 두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암직한 것에 우리의 눈을 팔리지 말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떠서 겉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속과 내 가족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여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원죄가 생겼던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다시 주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원죄를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유혹,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이 싸움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오고 또 좌절이 오고 사탄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음을 깨닫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비록 하와와 아담은 죄에 넘어갔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것이 이 세상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여성 사역팀들이 더욱 기도하며 또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 민족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거는 변함없이 매일매일 넘어지는 게 거기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이가 들면 조금 덜 그러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거기에 넘어지고 하는 저를 바라보고, 저의 남편을 바라보고, 저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우리 조용히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정말 저희가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붙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잡고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며 그 사랑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본질의 그 질과 출처가 다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이성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머리를 굴리며 하나님 그렇게 내놓은 대안이, 대책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은 불순종이었고 교만이었음을 하니 오늘 다시금 바라봅니다. 다시금 본질인 하나님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해야 할 대상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느끼고 아버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 눈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다시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아담과 이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얼마나 쉽게 나의 그 옛 본능으로, 옛 자아로, 옛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지,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금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몸을 입고 있는 처량한 주님,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저희의 관점과 시각을 돌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저희 40일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오늘 36일차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떠서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형상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득히 넘치기를 원하셔서 저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본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기보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고, 나의 자녀가 많아지면 풍요로운 삶을 잃을까 두려워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삶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혼자 중에 누뚱이라서 부끄럽다는 핑계와 경제적인 문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가정과 여성들을 돌보는 자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 없이 집단 보육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입양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형성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약대로 입양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부모가 없는 그들을 입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에덴이라 부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이 저희인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이 명령을 저희들이 불순종하며 생명을 죽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전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쉽게 생명을 이렇게 낙태하며 또 돌보지 않는 저희들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가정을 향한 뜻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소명을 저희들이 깨닫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다시금 세우기로 결단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